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역대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열왕기상하도 있고 역대기상하도 있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역대기 상하에서도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똑같은 이야기가 겹치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두 개를 다 기록해 놓았을까? 왜 정경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히브리 성서를 보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을 보면 순서가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이 나오지만, 히브리 원서, 히브리 성서를 보면 역대기 상하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 끝에 있고 열왕기 상하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도 분명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라는 시대를 좀 알아야 해요. 포로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남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로서 생활하게 되죠.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포로기 유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는 언제 말하냐면,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의해서 너네가 성전을 지어도 된다, 돌아가도 된다, 종교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된다, 대신 이 세금만 잘 내서 속국으로서 역할만 잘하면 돈만 잘 바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일부 믿음의 사람들이 귀환해서 포로지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본국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부터를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가 왜 중요하냐? 포로기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기에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왜 멸망당했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로지에서 기록된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패역한 이야기, 다윗의 치부, 밧세바, 솔로몬의 배교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패역한 모습을 다 다름을 통해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아, 이래서 우리가 멸망당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계속 왕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갔기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길을 갔기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 상하는 무엇이냐?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요. 포로기 이후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서 왔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고,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폐허가 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정말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빠져있게 돼요. 그들에게 위로와 그렇지 않다는 것,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처음 시작 1장부터 9장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글을 읽는 그 자신들의 아주 가까운 조상들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 글을 읽음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영원하신 그 언약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치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솔로몬이 가장 좋았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그것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신 부와 그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제 2장부터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후람을 통해서 또 그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그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답신을 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역대 2장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이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거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해서 이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도 힘들 때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힘을 얻게 되었죠. 이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는 정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